지난 주간에 본이 되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보이는 선한 행동이 본이 돼서 본보기가 돼서 남이 나라고 하는 본을 따라서 살게 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됩시다. 이 말을 주로 선포했어요. 타인이 내 삶의 행위에 자극받고 영감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삽시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 내가 했었죠. 영감을 준다. 이 말은 영어로는 inspire, inspiration인데 성경에서 말한 inspire, inspiration은 속에 숨이 들어있어서 살아있단 말이고 일반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영감을 준다 그 말은 뭔가 자극을 줘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켜주는 일이나 사건 이런 걸 영감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어떤 하는 일이나 행동 보고 여러분 자체를 보고 아 나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동기부여시켜준다 해봐. 그럴 때 여러분은 영감을 줬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옳은 방향으로 영감 주는 어떤 일이나 행위가 저질러져야겠잖아요. 그게 본이고 본보기요. 본이나 본보기는 모범적인 본이나 본보기도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쪽에 따라서는 안 될 본이나 본보기도 있으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행위가 남한테 본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제가 지난 주간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복습이라고 된 부분에 고린도전서 10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 8절 그리고 디도서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른이 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저기 참고 1번에 일반 사전에 어른이란 것은 그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어른이에요. 그렇지 못한 쪽은 뭐예요? 아이지. 줄여서 애지 애. 거기서 어른이 되라. 어떻게 되란 소리인지 일단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람의 분류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 분류할 때 세상에서 색깔 갖고 구분하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또 다른 구분법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성별에 따라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아니면 어른, 아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또는 성경에 나오는 구분법들은 뭐가 있던가요? 아, 저 유대인이야? 아, 이방인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세 가지로. 인류를 구분할 때. 또 성경에 나온 주요 분리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또 한 부류는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어. 또 아 저건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마귀의 자녀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따라서. 그래서 그런데 이 분류법 중에 하나로서 거기 별표에 보시면 성경에 spiritual man이라고 나와요. 그 별표에 spiritual spiritual 이걸 한국말로는 영적인 영에 속한 이렇게 번역을 해요. man은 사람이니까 합해서 번역하면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것도 사람 분류법 중에 한 명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어로 spiritual man,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켜요? 아,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무슨 말이겠어? 신앙심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뭐 고상하고 고결한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럴 때
혹시 여러분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스피리추얼 맨이다라고 칭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혹시 건방지고 교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곧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뭐요? 영적인 사람이요. 스피리추얼 맨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이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영적인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영적인 사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일컫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줄여서 뭐요? 영어로 크리스천이요. 한국말 음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께 속한 사람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이 용어가 상당히 오용되고 있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이럴 때 뭔가 그냥 오묘하고 고상함을 느끼지 말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이런 말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9절 보면, 쭉 읽어보면 압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영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달리 표현하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으시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거다. 뭐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스피리추얼 맨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기 성령의 다른 표현을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도 하네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하나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느니라.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라. 그 말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느니라 이 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를 영적인 사람이라 하냐,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냐, 이걸 좀 잘 알아야겠네. 근데 거기에 또 별표에 하나, 내추럴맨, 이거 잘 하셔야 돼. 그게 N-A-T-U-R-A-L, 내추럴 그럽니다. 내추럴 그러지 말고 내추럴. 이건 뭔가 자연적인 여러 말도 많이 쓰고 뭐 당연하단 말도 많이 쓰고 이러는데, 우리 번역본 보면 본성에 속한, 본성적인 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본성에 속한, 본성적인. 뭐 내추럴맨 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 본성적인 사람. 이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해. 알겠어요? 그 사람을 내추럴 맨 그래. 그러니까 내추럴 맨의 정반대가 사실은 스피리추얼 맨이에요. 아시겠죠?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우리 몸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뒤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졌든지 간에 그는 뭐요? 내추럴맨인 것이요.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다면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추럴맨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맨은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는 사람, 이게 내추럴맨이라니까. 그에 반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 뭐라고? 스피리추얼맨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고? 스피리추얼맨,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뭐다요? 내추럴맨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별표에 제가 내추럴맨의 정반대가 뭡니다? 스피리추얼맨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구분을 잘 하시라고. 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을 이미 받았어. 받을 것이니가 아니라 받았으니, 말은 여러분과 제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고 계셔.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 알겠어요? 그런 사람인 우리를 뭐라 한다?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맨, 이렇게 말한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어떤 표현 나와요? 그러나 해놓고 뭐라 하겠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 그 옆에 영어로 natural man 체크를 하세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혼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막 성경 갖다 들이대봐. 말도 안 된다 해서 안 받아들여.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영 하나님 것들을, 성령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막 피 흘려서 너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해서 하면 말이지 이런단 말이요. 안 받아들여 이놈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어리석다고 막 하기 때문에 그거 쭉 나왔잖아요. 그것들을 몰라. 뭐 그래도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뭔가 찔러주면,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일이라도 느끼게 하면 그때 돌았을 씨가 보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도록 세기의 격리기식이 되더라도 읊어야 돼.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 최소한의 양심을 남겨두셨잖아. 거기에 찔림이라도 있게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기 본성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추럴맨하고 요 스피리추얼맨은 좀 차이를 좀 잘 좀 판단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니까? 스피리추얼맨이에요. 근데 스피리추얼맨 이걸 한번 둘로 쪼개봐. 영에 속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애가 있고 어른이 있어. 애기가 있고 어른이 있다니까?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 스피리추얼맨에도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한테, 스피리추얼맨이 여러분과 저한테 아이가 아니라 어른 되라, 좀 커라, 자라라, 성장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은 데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거기서 뭐 이런 명령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자라야 돼. 말씀이란 젖을 먹고 어른 돼야 돼. 주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말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튼튼하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자라야 돼. 어른이 돼야 돼. 믿음이란 건 말씀을 들어서 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는 믿음 안에서 어른이 돼야 돼. 말씀 안에서. 특히 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알고 깨닫는 그런 데서 자라야 돼. 어른이 돼야 돼.
그런 데서 아이가 돼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아이 하면 막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아이는 그런 느낌의 아이 말고 모든 면에서 약하잖아. 애는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속잖아요. 또 누가 뭐라고 달콤한 말하면 쉽게 흔들리잖아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야말로 유치 찬란하잖아요. 애들. 그런 크리스천이 되지 마라 이 소리야. 거기서 째째하게 살지 마라 그 말이요. 조불조불 하지 말고 좀 포용하면서 넓게 살아라. 그게 영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른인 것이요. 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 계속해서 성경은 자라라, 성장하라, 어른 되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 있잖아요. 그건 성장하지 못한 데서, 어른스럽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이요. 그런 대부분 것들이 거기서 성장 곧 영에 속한 어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뜻이고 명령이라고. 여러분 막 태어난 크리스천은 누구든지 다 영에 속한 뭐겠어? 아이야 아이. 뭐 아이 때는 누구나 아이처럼 생각하고 애처럼 말하고 애처럼 행동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그 아이 때의 모든 일들을 다 버려야 돼. 또 한 번 말하지만 애 같다고 말은 순진무가 천진난만하다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대부분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좀 어리석다, 한심하다, 뭔가 필요하다, 배워야 될 사람이다, 어른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야 지금. 결국 성경에서 야 애같이 굴지 마, 아이 같다 이 말은 육신적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뜻이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이란 말을 내가 쓰잖아요. 거기 별표 또 하나 봐봐. 거기서 제가 spiritual man 적어줬죠? 그게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요. 네. 근데 거기서도 또 둘로 나눠봐. 뭐과 무엇이 있다고?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고. 근데 아이 옆에다가 내가 carnal man 그랬어. 그 carnal이란 형용사를 번역할 때 육신적인 그래. 육신적인, 육적인 이러고 번역해. man은 사람이니까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야. 거기서 뭐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스피리추얼 맨의 반대가 카노는 이 말이 아니에요. 아까 본성에 속한 사람의 반대가 뭐였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에는 또 애가 있고 어른이 있다고. 거기에 애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육신적인 사람인 거라고. 이해하겠어? 영에 속한 사람, 애냐 어른이냐. 지금 말하는 애 어른은 몸의 출생연도에 따르는 거 아니요? 뭐 영에 속한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 영에 속한 아이, 애는 옛사람의 성품, 아까 말한 내추럴 맨의 성품,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그런 꼬라지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식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요. carnal man인 것이요. carnal man.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쉽게 말하면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아이다, 아직 나는 어른이다. 어느 쪽이시오? 한번 자기 평가해 보시오. 영에 속한 아이도 크리스천이고 영에 속한 뭣도? 어른도 크리스천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크리스천이면서
육신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무엇이고? 아이고. 크리스천이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영적인 어른인 것이요. 그래서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저 사람 카널맨이야, 육신적인 사람이야 이럴 때 크리스천이 아니야 이 말 아니요? 그런 말로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근데 막 오해해가지고 너도 사람 평가할 때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건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참고 2 보면 참고로만 보세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죠? 뭘로요? 말씀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심어지니까 그놈이 자라서 튕겨 나온 게 뭐라고? 다시 태어남이요. 거기서 다시 태어남. 그게 구원이요. 그것이 말씀으로 된 거예요. 뭐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자라는 것도 뭘로 자라야 돼? 말씀 먹고 자라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요 씨를 통해서 영이 태어나.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순간 뭐가 된다고? 영에 속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처음부터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영에 속해진 아이는 말씀이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어찌해야 돼? 자라서 어른이 돼야 돼. 그래서 어른이. 어른이 되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처럼 어찌해야 되겠어? 여러분과 저한테 오는 소리요.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크리스찬한테 하는 소리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어. 그 말은 스피리추얼 맨이다, 내처럴 맨이다. 스피리추얼 맨이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영에 속한 아이가 됐으면 그 다음 어쩌라고요? 순수한 젖인 말씀을 어쩌라고? 사모하라고. 거기 디자이어 하라고. 여러분들 사모한다 이 말이 뭔 말이요? 막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라 이 말이요.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받아들여가지고 따르라 그 말이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디자이어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끝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그 말씀이란 저주로 뭐 하게 하려고? 자라게 하려고. 뭐 영에 속한 아이가 어른 되려면 반드시 필수가 뭐라고? 말씀이란 젖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 말이요. 3절 만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 말은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진짜 구원 받았다면 이 말이요. 그랬어요? 받았다면 그렇게 하라고.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요? 구원 받은 사람 크리스천을. 거기 비교의 그 베드로전서 2장 2, 3절을 갖다가 다른 일반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번역본처럼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보니까 구원에 뭣도록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 안 되고요. 알겠어요? 표현들을 잘 하시라고 말이요. 금방 말한 베드로전서 2장 2, 3절은 누구를 통한 거라고?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크리스찬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고 하나 해보건 참고 3 좀 봐봐봐. 참고 3. 그 베드로전서 2장 나오기 전에 1장에서 뭐라 하는가?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지도록 예비된 구원을 위해 그랬어. 여기에 구원은 어떤 거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찬송가 부를 때 이사야서 거기 나온 구원은 일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인데 몸의 구원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 확실하게 새 몸으로 바꿔준다. 건전해준다. 구출해준다라는 약속이 있어. 그게 준비돼 있어. 예비된 준비된 그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하는 말씀으로. 근데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과물이 뭐란 소리요?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물이요. 믿음의 열매요. 그걸 받을 거다요. 이미 받았다요. 받았어. 받았어. 베드로전서는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는 말이요. 그러니까 아까 2장 볼 때 영에 속한 아이의 방향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왜 예수 믿은 후에도 영에 속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영에 속한 그런 아이 상태로 쭉 머물러 있어요? 답이 간단하잖아요. 성장할 수 있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래. 성경 안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었을 당시에는 내추럴맨이었을 때는 빵만 먹고 밥만 먹고 살았잖아요. 고기만 먹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먹어야 될 양식이 또 있다니까. 속 사람을 살려야 될 어른 되게 만들 음식이 또 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4장 4절 시작 전에 잠깐 살펴봤던 9절 나오잖아요. 알겠어요? 네.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니까. 말씀 없으면 어른 못 돼. 그래서 이걸 먹어야 돼. 19절 보면 성경은 단지 보는 책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책이라게. 먹는 책. 우리가 먹어야 하는 책이 성경이요.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 거기 참고적으로 시편 119편 103절 다윗의 고백을 봐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 거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주 하나님 당신의 말씀들이 제 입맛에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먹었으니까 이 표현을 할 수 있겠지. 말씀이 참으로 제 입에는 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잘 먹었단 소리. 잘 먹었으니까 잘 컸다. 소위 말한 영에 속한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훌륭한 신앙 선배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면서 동시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먹고 자라야 될 어른 될 때 필요한 뭐요? 음식이라고. 말씀이. 그거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이라 불리는 책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 정말 오류 없고 모순 없는 내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혹자들이 나 교회당 나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당 가야 돼요? 이거 추천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저기는 우리하고 비슷해? 가봐? 저 좋아? 이러지 마시고 제발 어떤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것부터 표준으로 삼으시오.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 보고 있는 데를 먼저 추천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여기 참고 4 밑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참고 4 참고 4에 그 지각 나오요? 네. 학교 늦었다 지각 말고 네. 그 알지자에다 깨달을 각자요. 그 일반 사전의 정의를 내가 옮겨놨어. 알아서 깨닫는 거. 아니면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일종의 이해력, 분별력 여러 거 번역해도 돼.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우리 understand란 말 자주 쓰죠? 네. 너 이해해?
오케이?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알아먹었어? 이 말이거든. 그게 한자어로 지각이에요. 지각.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좌우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본을 가장 많이 보여준 교회가 어디요? 고린도 교회예요. 알겠어? 그 고린도 교회한테 바울이 쓴 편지 내용 봐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 자매들아, 지각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말씀 듣고 알아먹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에서는 뭐요? 제발 애가 되지 마라 그랬어. 왜 그러냐? 오케이? 비록 너희가 악한 일에는 아이일지라도 크리스천으로서 너희가 애기들처럼 유치찬란하게 그 악한 일을 간혹 할지라도 제발 어째라. 지각에는 알고 나중에 깨닫고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에서는 누가 되라? 어른 되라. 이러려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각해야 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요. 저는 거기다가 그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 자매들아, 영어로 브레드론 나왔죠. 브레드론은 문맥상 보면 그냥 요 남자 형제들만 대상으로 말할 때도 있고 그냥 남자 형제들 여자 자매들 합해서 말할 때도 있어. 그래서 내가 번역을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형제들아 안 해놓고. 그래서 전 교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이해하겠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맞아요? 네. 맞다니까요. 스피리추얼 맨이라니까요. 내추럴 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내추럴 맨의 가장 큰 속성이 카누란 거예요. 육신적인 거. 옛날 꼬라지 못 버리고 그대로 사는 거. 이해하겠어? 네. 이게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인데 거기서 아이냐 어른이냐가 또 나눠진 거지. 아이면 육신적인 것이고, 알겠어요? 어른이면 본연 그대로 제대로 영적인 걸 발휘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어른이 되지 못하면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봐봐. 크리스천으로서 어른이 못 되면 애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또한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오류에 이끌려서 헷가닥 하게 된다니까. 그게 어른이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어른이 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를 영에 속한 어른이 되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 모임에다가 교회에다가 주신 선물이 목사가 있어. 목자와 교사가 있다니까. 그런 말도 나와. 그래서 영에 속한 아이인 상태에서는 누군가 돌봐줘야 되잖아. 뭔가를 지각하는데 둔하니까. 그게 아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봐봐. 거기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들의 강교한 술수에 의해서 이리저리 던져지고 온갖 교리의 바람으로 이리저리 옮겨지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을 실행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얼른 성경을 먹고 어른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이해하겠어요? 네. 어른이 못 되고 아이 상태로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속이려고 호시탐탐 귀에 노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 꼬드기려고.
거기처럼 더 이상 그런 속임수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 안 되기 위해서, 그런 아이 벗어나기 위해서 그 말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이제 끝나고 나서 가서부터 입으로 말하지 말고 눈으로 읽으시오. 읽으셔야 돼. 쭉 가다 보면 내가 참 지난 주간은 굉장히 게을러졌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한 번도 안 봐볼 때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고, 누가 하는 그냥 음성으로만 대충 듣고 이러고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인 지각에서 그분의 뜻에 속한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라나니. 지금 골로새서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려면 어찌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지. 그게 늘어난 게 어른된 거니까. 각각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안 먹었는데 무슨 놈의 열매가 나오겠어? 먹어야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한 것이요, 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걷기 위한 것이요. 거기서 몇 번 말하지만 성경 꾸준히 계속해서 읽으면 우리는 주 하나님 뜻을 아는 데서 잘한다니까. 그래서 그래야 영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거, 또 영적인 아이가 할 수 있는 짓과 영적인 어른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거기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그 바울이 쓴 편지에서 이 믿음 선배인 이 바울의 답답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거기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서 굉장히 답답해서 쓴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한다라고 듣고 책망을 받으세요. 거기 히브리서 5장 12, 14절 봐봐. 이는 시간으로 보면 너 언제 뭘 무엇이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말이요. 시간으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들이어야 할 때인데, 이제 어른 되고도 남아돌 때가 됐는데, 인자 보니 너희는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 올리들을, 그것도 완전히 기초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으며. 너 뭐 들었냐 옛날에, 이렇게 말이요. 또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는 내용상 얼른 한 번에 깨닫기 어려운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 능력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 진리다 하니까 진리로 받아들인 거. 그게 단단한 음식이요. 그런 게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맨날 하는 소리가 처음 나올 때 성경 어쩌고 뭐 하나님 어쩌고 뭐 뭔 성경이죠. 맨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안 돼. 13절.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어째요? 젖을 사용하는 자가 어떤 자요? 영적인 아이라니까.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 의의 말씀, 진짜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 왜? 뭐기 때문에? 갓난 아이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라고, 아이. 이게 뭘 책망하는 거요? 얼른 어른 되라, 어른 되라. 어른답게 살아라 그 말이요. 그래서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 영에 속한 어른들한테, 곧 그걸 사용해서 자기들의 감각들을 단련받아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한테 속하느니라.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갈라치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어른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읽다 보면 뭔가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잖아요. 찔리는 말씀도. 아주 복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 저주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알고 깨달아야 돼. 그것을 모든 말씀이 다 쉬고 먹고 자라서 어른 되게 하는 저지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안 먹으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겉으로만 어른 되면 못와요. 속으로 어른 돼야지. 그래서 뭐 가장 영에 속한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데가 어디였다고요? 고린도였다고. 고린도 교회였다고. 거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잘 나와요. 고린도 교회 모습이 그 영에 속한 아이들로 가득한 교회였다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 아이의 특징이 아까 뭐라겠어요? 그 내처럴 맨이었을 때의 당시의 성품, 칸을 한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서 3장에서 보면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에 따라 사는 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말해. 지금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물론 아이일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닫지만 어른 되면 버려야 된다니까. 거기 고린도서 3장 1절 3절 한번 봐보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들아, 답답함이 묻어 있어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하듯이가 아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영에 속한 자 맞는데 그런 자에게 하듯이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실이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육신적인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단 말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이란 말이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였노라. 그래서 답답함이 묻어 있잖아요. 쭉 가서 3절 가봐. 이는 너희가 아직도 뭐이기 때문이요?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칸을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칸을이란 말, 육신적이란 말은 내처럴 맨한테 쓰는 거 아니요? 스피리추얼 맨에서 아이한테. 그래서 3절 쭉 보니까 육신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요? 아직도 시기와 다툼과 뭐요? 분열이 있어.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나눠지고 이런 것 자체가 뭐요? 영에 속한 아이의 행태들인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인지를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야고보서 3장 16절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기록해 놨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각각의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좋은 것이 없어. 그래서 뭐 시기, 다툼, 여론 등등은 다 누가, 속 좁은 일은 누가 하는 짓이다. 영에 속한 아이다. 나는 영에 속한 아이냐 어른이냐 잘 좀 판단해보자. 여러분, 바울 하면 정말 훌륭한 신앙 선배잖아요. 모범적인 본이 되는 선배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 선배도 처음부터 자신이 영에 속한 어른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 바울 역시 여느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영에 속한 아이였다가 뭐요? 어른이 된 거지. 그런 고백을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였을 때? 아이였을 때. 여기서 아이였을 때는 내처럴 맨으로서 쬐까맸을 때 이 말 아니요? 스피리추얼 맨으로서 아이였을 때 그 말이야. 이해하겠어요? 그때는 바울도
이 훌륭하게 우리가 본받고 있는 바울도 이때는 아이처럼 말했고 아이처럼 이해했고 아이처럼 생각했다잖아요. 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완전 개판으로 내가 개판으로 전개를 했었구나 하는 것도 있어. 그럼 나중에 바꾸면 돼. 바꿔야지.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알겠어요? 사람 새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옳다 되었다 하고 그냥 자꾸 흔들어보지 말고. 그래서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아이 같은 일들을 어쨌노라? 치웠노라, 버렸노라, 풀어웨이. 다. 부디 영 속에 속한 어른이 됐으면 아이짓 하지 말한 소리 이 말 아니겠어. 거기서 특히 이 고린도서 같은 데는 이런 정말 샘플이 된다니까. 영에 속한 아이로서의 샘플. 여러분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보시죠. 그 고린도 지역은 목포같이 섬지역이요, 부산같이 막 그 해안 지역이요, 항구 도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올 거 아니요. 근데 갑자기 그 당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 안 될 당시니까, 응? 하나님이 자 여기 몽땅 지금 어디죠? 태국 사람들이 모여 있어. 여기서. 근데 나는 태국말은 못해. 근데 내가 갑자기 그 모여있는 태국 사람들 보고 뭔가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그럼 그 마음 생각이 갑자기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막 나는 알고 있어 뭔 말인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막 읊어.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내 귀로 들어보니까 한국말이 아니요. 그 태국말이요. 나는 몰라. 뭐라고 샤라샤라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눈 동그랗게 해가지고 알아보고. 거기서 응? 뭐 갑자기 나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태국어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태국말이라는 애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라니까. 거기서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와 정말 저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람 맞네 하고 좀이라도 받아들일 낌새가 보이니까. 이해하겠어? 그런 식으로 외국어 능력을 부어주기도 했어. 여러분들 그 사람들 뭐 방언이란 말 잘 쓰죠? 일반적으로 방언 하면 우리나라 대학 때 많이 쓰는데 그것이 저 어디 여수방언, 광양방언 이런 식으로 그쪽 사투리 이랬거든.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의 말이요, 언어, 그게 방언이요. 근데 방언이라고 말 쓸 필요 없어. 그냥 언어, 말 이러면 돼. 태국말, 태국어 이런 식으로. 한국말, 한글 언어, 뭐 한국 언어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영어로 혀에서 나온다고 텅 그래, 텅. 언어를, 랭귀지를 텅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알려지지 않은 언어, 아직 학습한 적 없는 그런 언어 능력을 주기도 했다니까. 언제 그랬다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래서 이해하겠어요? 사실은 그런 게 성경이 1세기 말쯤에 다 완성됐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모르고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을런가 몰라도 그랬단 기록이 없어. 그러면 막 태국어로 짓거리는 나도 사실은 그 나가는 음을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이해하겠어? 그래 나는 속으로는 내용 정리를 착착 해서 뭐라고 읊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또 그건 어디 가서 하라고? 교회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하란 말이 아니요. 아직 안 믿은 사람,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이해하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어째? 자기한테 그 능력을 주니까
와서 이제 폼 잡고 재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샬라샬라 하고. 자기는 뭐라고 지금 붕 떠서 말하고 있어. 뭐 옆에가 누구나 있다면. 뭐 태국에 있으면 태국말 잘하는 사람이 통역이나 해준다 몰라도. 알겠어요? 하나도 덕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어떤 육신적인 일들을 가장 많이 했던 교회라니까. 어디가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런 데다가 편지 쓰면서 맨 그런 말로 쓰는 거예요. 거기 참고 5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뭐라 그런가요? 알려지지 않은 언어 나오죠? 그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알려져 있지 않다. 말은 학습한 적 없다. 안 적이 없어. 배운 적 없어. 그런 언어. 거기 언어를 텅 그래. 근데 이 텅, 언어 이 자리에다가 어떤 번역부들은 방언 이래 놓는단 말이요. 여러분들 방언이라고 표현하건 언어라고 표현하건 이 텅은 땅에 존재하는 어떤 지역의 말이요. 누군가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걸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뭔가 옆에다가 선포하려면 옆에 누가 또 있어줘야 돼. 그 통역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지가 풀든지. 요즘에는 어쩌요? 뭐 통역 자체가 불가능한 소리를 내갖고 막 응? 그 일종의 막 이번 막 어떤 게임 막 아시안 게임 하면서 막 짜이요 짜이요 했었더만 힘내라 힘내라 이 말이다도 막 중말로. 그럼 그것도 막 흥분해서 어디 가서 전혀 그런 방송 매체가 없다면 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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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해보시죠. 뭐 그런 보고도 와 지금 뭐 방언이 터져. 이러지 말고 제발 알겠어요? 그 존재하는 언어니까 그런 건 요 한국 교회당에서 말하는 그런 텅은 아니지. 이해하겠어요? 잘 이해 잘 하셔야 돼. 그래 놓고 그냥 마음 우려놓으면 뭐더냐고. 그것이 지 마음 우려놓으면. 그거 보시오. 그러므로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자는 그가 어쩔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하면 하지 말란 소리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얼마나 이거 쉽게 적어놨는가 봐봐. 그러므로 타언어, 외국어, 텅 내가 배운 적도 없는데 텅이 터졌어. 그런 텅은 누구한테? 믿는 자들에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한테 표적이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준 것은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놀래갖고 와 진짜네 진짜 저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네 하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어디서 해야겠어? 아 교회당 밖에 나가서 이 짓을 해야지 하려면 알겠어요? 전부 다 어디서 하고 있어? 교회당 안에서 하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 어디 나와 성경을.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바로 대표적으로 영에 속한 뭐요? 아이요. 애기요, 애기. 강조해서 갓난애기요. 이런 짓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 잘 나오잖아요. 응? 가장 결론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22절만 딱 보여주면 돼. 그 뭐라고 한 사람들한테 샬라샬라 한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시오. 요런 사람들 대상이네 이렇게. 응? 그래도 말이요 회사 오면 또 대화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꼭 그런 사람들 그래도 그건 아니야 뭐 우긴 사람들이 있어. 뭐 그렇게 살아라 하시고. 오늘 전한 그 일부 용어들 저는 이렇게 용어 위주로 이렇게 말씀 많이 드는데 이게 바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오해해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영적인 사람이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스피리추얼 맨이다. 그럼 그러기 전에 있는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 내처럴 맨이라고 한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스피리추얼 맨에도 그대로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 그 스피리추얼 맨 속에 있는 아이를 카널 맨이라고 한다. 한말로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뭐? 말씀 먹고 어른 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잘 먹고 어른답게 행동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아멘.